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세기의 교회 문서들에 의하면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마테, 티테디오스 이레니우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마태,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려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고요,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돼야 되고요, 얼마나 어려웠나요? 상황은 염려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마음에 염려 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티테디오스 김호이중. 여러분도 한번 티테디오스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까? 시작. 티테디오스 김호이중. 멋지지 않아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의중. 여러분, 염려할 일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염려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 우리에 대한 청원, 이 두 가지 청원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청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원을 늘 드림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회사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우리 회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청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한 절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힘써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이미 내게서 떠난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생년월일 이렇게 쓰잖아요. 서양에 가면은요, 생일월연 이렇게 씁니다. 서양 여행 안 해보셨어요? 서양 여행 가면은요, 날짜를 쓸 때 먼저 날짜를 쓰고 그 다음 월 쓰고 연도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이제 이렇게 맞는 거죠. 기독교 문화권은 뭐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루, 지나가 버린 어제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의 일생 다 간 다음에 후회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잘한다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나중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봤거든요. 나중에 좋은 거 사주겠대. 안 사주더라고요. 나중에. 아니에요. 오늘 잘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 살리셨나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하여 무엇을 훈련시키셨나요? 하루치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은 오늘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4인 가족인데 10인분을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느냐? 그 사건을 통하여 뭘 교육시키는 겁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의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가 마음에 드느냐면요,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넘치게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이거를 원하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시옵소서, 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배고프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고방식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가득 채워서 넘치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쌓아놓으면,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만큼 쌓아놓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짓고 아주 소출이 많은 재물이 많아져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현재도 보장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도 영원히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좀 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돼요. 재물을 모으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기도합니다. 잘 살기를,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듯 재물을 의지하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리석은 겁니까? 쌓는 데만 열심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쌓는 데만 마음을 쓰는지 몰라요. 그 하인리 벨이라고 하는 독일 소설가가 쓴 젊은 날의 빵이라는 글에 나오는 걸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 해변으로 이제 관광을 떠난 거죠. 햇볕이 많이 비치는 곳으로 이제 떠난 거죠. 떠났는데 하루는 이렇게 관광을 하고 쉬는데 보니까 어떤 어부가, 옷도 허름하게 입은 어부가 이제 물고기를 잡지 않고 배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여유만만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저씨,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으셨어요? 대구 6마리 하고 고등어 20마리 잡았습니다. 아니, 아저씨 지금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아이, 많이 잡았습니다. 여기는 고기 많아요. 아, 그러면 또 계속 빨리 잡으시지 왜 안 잡으시고 앉아 계세요? 고기 많이 잡아서 뭐 하게요? 아니, 고기 많이 잡으면 돈 많이 벌어서 훈제 고기 공장도 짓고 유통회사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 회사를 만들어서 뭐 하게요? 아, 회사 만들면은요 돈 많이 벌어서 그 회사를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관광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때 어부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당신 그 원하는 거 그거 쉬고 있지 않소? 내가 지금 즐기고 있지 않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너무 쌓는 거 막 쌓아놓고 부자 되고 뭐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하루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정말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철들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만 되고 일만 벌고 돈만 벌고 하다가 나중에 늙어 죽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돈도 잘 벌고 또 높은 지위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람있게 사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헨리 나우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여러 가지 일, 미래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병들지 않을까? 혹시 부도나지 않을까? 혹시 죽지 않을까? 여러분,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을 엉망이 되게 만드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하루를 서로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의식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나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형제와 자매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성도는요,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정신을 가지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너도 잘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 그거는 기독교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너도 잘 살아야 되고,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그네와 이방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우리로 묶어주셨느냐? 멀리 천국까지 잘 달려가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저 집사님도 잘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다 저마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족을 부양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일용할 양식하고 그런 직장인 사원을 100여 명을 거느리는 사장님의 일용할 양식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처럼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어려울 때 세상의 온양시장에 사람이 안 보인대요. 온양 시내 목욕탕에 사람이 없대요.
꽃집이 다 그냥 장사가 안 돼가지고 꽃이 다 시들고 있대요. 모든 게 그냥 올스톱한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은 얼마나 힘들까? 사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 우리는 나만 잘 사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설교를 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염려하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쏟아야 할 마음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쏟으면 염려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쏟아야 할 내 마음을 물질에 쏟으면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쏟아야 할 마음을 자녀에게, 친구에게, 어떤 명예나 지위에 쏟으면 사람이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놓칠까봐, 잘못될까봐.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하는지 몰라요. 염려가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방탕하고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염려를 방탕과 술 취함과 동급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상에서 생활의 염려에 묶여 있는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준비하지 않고 세월을 허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봤잖아요. 염려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도 한 시간도 더 살 수 없어요.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염려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해서 만약에 뭐가 일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근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거를 설명하셨더라고요. 염려하는 것은 뭐하고 비슷하냐? 자동차 엔진을 켜고 기어를 중립에다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리는 요란하고 자동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는 않고 기름은 다 없어져요. ቁ꾸마 같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면요,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워요. 뿐만 아니라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위험한 것이고요, 염려하면 영적으로 큰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설교에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지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요,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아멘을 안 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들의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나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6년 동안 농사 짓고 제7년째는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쉬래요. 1년 동안 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 말을 믿고 안식년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제6년째 되는 해에 3년 먹을 만큼 풍년을 주시겠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년 먹을 만큼 풍년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껏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 그런 걸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제일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정말 한 달 한 달을 꼴딱꼴딱 아슬아슬하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던 그런 때에 말이에요,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 치과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치과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제 아들 이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래요. 주걱턱인데 부정교합이라서 이 아이를, 이거는 정부에서 못 고쳐준다는 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요, 한 달 한 달 아슬아슬하게 사는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몇백만 원을 어디서 나겠어요? 나는 무능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연락이 오지 않던 어느 선배 목사님이요, 수지에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김 목사,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와야겠어. 아유,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지. 어떻게 제가 그리 가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김우중 목사 부르라고 말씀하셨어. 잠만 말고 와. 그래가지고요, 제가 금식 기도하고 갔지 않았겠어요? 이야, 정말 저는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요, 아들 치료비 다 넉넉하게 다 했잖아요. 이야,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세상의 어떤 일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삶,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산다는 것은 꼭 그와 같아요. 전쟁터에 있는 전선에 있는 군인이 후방하고 무전으로 연락이 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총알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연락이 되거든요. 후방에. 후방 부대는 뭐가 있어요? 특수부대가 있어요. 지원부대가 있어요. 미사일이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내게 총알이 떨어져서 여기 어느 지점에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대포 발사하라 오바, 그러면요 후방에서 그 지점에 대포가 빵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무능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염려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오늘 하루, 그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 유재명 박사님이 고국에 있는 신종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한 5, 6분 되는 동영상인데 대략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는 아주 강력한 게 아니니까 면역력만 강하면 감염이 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 골자예요.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잠을 잘 주무십시오. 육체가 잘 순환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수를 많이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물 많이 마시세요. 혈액이 잘 순환할 겁니다. 세 번째, 아무리 겨울이라 추워도 자꾸 문을 열어서 밖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기를 순환시키십시오. 건강할 겁니다. 네 번째,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조금 더 드세요. 영양 보충을 좀 잘 하세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다 내게 효과 있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5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됩니다. 이랬더라고요. 이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누리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